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뒤로도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리친다는 것은 그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8장, 19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패망하려면, 망하려면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또 18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마치 독극물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그 독극물이 퍼져서 죽는 것처럼, 교만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 나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는 짓밟히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중요하고 교만이 너무나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러한 것인데요. 이 교만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교만이라는 게 그냥 잘난 체 하는 것, 남을 무시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문으로는 이 교자가 이 교자 안에 말이 들어있고 높이다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한자로 풀이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이 주인 앞에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 날뛰는 것, 마음대로 뛰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교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미에서 교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에게 멸망이 찾아왔잖아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멸망이 찾아온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을 가져온다 했는데 그 멸망을 가져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누굴까요? 하와죠. 하와가 나무를 보았어요. 무슨 나무를 보았을까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너무 달콤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했어요. 아주 보기에도 좋았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와가 보고 느끼고 판단한 거예요. 하와의 눈으로 볼 때 하와의 생각에는 이 선악과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나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봤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탐스러웠습니다. 지롭게 할 만큼 이걸 먹으면 마치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자기의 능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졌어요. 이게 하와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어요. 교만이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행하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부추겼습니다. 네가 옳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옳고 너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네 생각처럼 너의 지혜로 판단한 것처럼 네가 너의 경험이 지금까지 알려주는 것처럼 너는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너의 생각대로 하고 너의 지혜가 정말 맞아. 너의 생각이 맞아. 이 말 얼마나 듣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를 적으로 규정하기가 쉬워요. 생각이 다를 뿐인데. 그런데 사단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우리를 다가올 때에 정말 달콤한 말로 다가와요. 네가 옳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잖아요. 내가 판단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아는 교만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가 판단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죠? 멸망이에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결심, 내 의지,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승리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버리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능력과 지혜 그것을 뽐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늘 실패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실패할 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그 겸손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겸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블레셋 그 전쟁에서 딱 오늘날 가자지구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전에 3,000년 전에요.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맞서서 싸우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 싸워서 피해를 크게 입을 것이 아니라 대표 한 사람씩 내보내서 싸우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쓰러지면 우리가 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내보낸 장수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모르는 사람 없죠?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컸어요. 6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 내외이니까 40cm로 잡아도 6, 4, 24, 2m 40이에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2m 40에다가 한 뼘이 더 크니까요. 최소한 2m 60 됩니다. 그 이상이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사람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어떤 큰 거인 같은 분이 학교에 뭘 팔러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분들이 학교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팔고 뭐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트럭 이제 조수석에 타고 왔는데 트럭을 이제 일을 마치고 타는데 트럭이 휘청하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그 조수석에 거의 안 들어갈 정도. 겨우 들어가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전쟁을 위해서 아주 숙달이 된 프로였습니다. 프로. 일반인이 아니에요. 프로예요. 프로. 창술, 검술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창검을 가지고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창술, 검술, 자기의 창, 키, 능력, 경험 이게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맞서 나가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창을 의지하지 않고 투구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칼을 의지하지 않고 방패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해 나간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지혜, 권능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창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칼이 있었어요. 그 갑옷도 사울이 벗겨주었습니다. 벗어서 주었어요. 가지고 가려면 얼마든지 그걸 의지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전쟁을 나가는데 상대방은 완전 무장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다윗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왜 잊어버렸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잊어버리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설마. 예.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나 그걸 의지해서 나간 건 아니에요. 물맷돌을 의지했다면 못 나가죠. 못 나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잘난 것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가만히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리하죠? 교만의 대장인 골리앗과 겸손의 대표인 다윗,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그는 탁월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 그러나 그는 무너졌어요. 겸손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능력, 지혜, 내 경험,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미 부패한 심령이어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교만하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교만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교만하면 멸망해요.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물이 너무 좋았어요. 머리도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딱 하나 들어오는 틈이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예.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서 19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 없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 첨단, 오늘 주일이면 첨단에 무지개를 하나 쫙 띄워 놓으시고 첨단 은광교회 하나 딱 걸쳐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 교회로 확 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첨단 은광교회가 부흥할 텐데, 아니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겸손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지 않아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불 가운데에, 지진 가운데에, 천둥 번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세요. 부드러운 바람으로, 간접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부족한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왜?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 너무너무 겸손하시면 하나님은 겸손하다 해서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또한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명사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배우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무슨 영화죠? 예, 타이타닉의 주연 배우. 제일 명장면이죠, 이게 배 앞에서. 그런데 이 배우가 지난주 일이에요. 이렇게 돼서 특별히 됐더라고요. 굴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나 디카프리오입니다 해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좀 없어 보이게 이렇게 모자 눌러쓰고 너무 평범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바람에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도 잘 못 알아보죠. 왜?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겸손하게 오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낮아져 사람이 돼서 사람. 보면 동네 형인데요. 예, 맞아요. 목수인데요. 예, 맞아요. 누구 집 아들인데요. 맞아요.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것도 마구간으로 오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가난한 동네, 정말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처참한 너무 짓밟히고 낮은 그러한 자리로 모습으로 오셔서 몰라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마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모습 하면 예수님이 막 왕관 쓰시고 백마 타시고 예? 촥 하면 막 예? 바다가 갈라지고 와, 그거 멋있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흠모할 수 있고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 되어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하루는 찾아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자세, 태도,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겸손이다. 무엇이라고요? 겸손이야.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도 겸손이야.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야.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예.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겸손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교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 나 그거 인정 못해요. 그런다면 덕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첨단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